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머물다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서원을 잇고 아직도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가정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낡고 거짓된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이 야곱이 자신과 가정의 개혁의 운동을 단행했을 때에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하였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단을 쌓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느냐면 엘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베델이라니까 이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베델은 즉 베델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하나님 집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자신이 베델로 올라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어요. 하나님의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고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단을 쌓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고,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참으로 많은 풍파를 당했어요.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 세겜의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뭘 했어요? 가정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몰수하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다 몰수하고 귀걸이들도 다 몰수했어요. 이 귀걸이는 뭐냐 하면은 미인이다. 이 달고 다니는 귀걸이는 뭐냐면은 종의 표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종들에게 뭘 채웠습니까? 저것은 나의 소유라는 뜻으로 이 귀걸이를 달게 하였어요.
이 귀걸이를 단 사람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달고 있던 이 귀걸이들을 다 몰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파묻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신상, 그 다음에 과거에 종된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셨고 그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 이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바뀌지 않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네, 우리는 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예,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지식, 경험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겐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은, 이러한 산 소망이 없다면은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소망입니다. 말씀의 바탕으로 말씀 위에 세워진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해결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면 이제는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하겠죠. 시련과 역경이 닥친다고 해도 모두 도망가거나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풍파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갈급해 할 때에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보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사히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고 그곳에서 귀한 자녀들을 낳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외삼촌 집을 떠나서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가라고 강하게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기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단을 쌓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풍파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겜에 머물고 있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올라와야 될까요? 베델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델인 하나님의 집에서 이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20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지거나 불안해합니다.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이 약속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게 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불안하며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의심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기도와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약속을 의심하는 것. 왜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늘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건강이 약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 더욱 의심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이 야곱을 향하여 세겜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개혁을 단행을 하고 이 야곱의 가족은 이제 세겜을 떠나서 어디로요? 베델로 출발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떠났으나 어디요? 세겜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서 이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다 막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이 의심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찔림과 지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한다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역시 반드시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깊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기에 죄를 짓도록 하여서 교제가 되지 않도록 하며 의심하게 하며 불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런다. 마귀들이 그런다.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반드시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가 왜 과거에 창세기부터 쭉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시대도 아닌데,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지금 시대도 아닌데 왜 이것을 봅니까? 왜 이것을 읽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는 깊숙이 묵상합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인내하라고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잣대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침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것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기록된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또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 심판날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대로 성경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면서도 입을 다물거나 외면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육신의 피로를 공급받고 평안을 위해서 거짓을 알면서도 옹호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약속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마귀의 미혹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단을 쌓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약속을 어기거나 약속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정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영적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종교적인 열정이 앞서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 또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응답을 주셔도 잘 깨닫지 못하거나 오히려 거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온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면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하거나 또 어려워지면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반복하지도 않으십니다. 번복하지도 않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멀고 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갖가지 방해를 놓고 기다릴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의심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냥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음을 알아야 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